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경주가 매년 세계 곳곳에서 움직이면서 열리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열린 적이 있죠. 어디였어 장소가? 몰라? 김명원 사님 몰라? 관심이 없지? 자동차가 달리던 저기 어디더라? 영암? 나도 몰랐어. 근데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디팔머라고, 이 사람이 참 유명한 자동차 레이서인데, 이 사람이 그 참가한 그 경주대회에서 줄곧 1등으로 달렸어요. 제일 앞서서.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그 관중들이 다 누가 1등 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이 디팔머 선수가 1등 하리라고 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꼬린 지점 1마일 정도를 앞두고는 엔진에 이상이 생겨갖고는 시동이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1등인데. 근데 이 디팔머라고 하는 선수가 포기를 안 하더라는 거야. 차에서 내리더니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 고장난 차를 끌고 이 꼬린 지점을 향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쫓아오던 두 번째로 달려오던 차가 추월을 해갖고는 꼬린 지점에 들어가서는 1등의 영광을 대신 얻었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따라오던 차들이 다 추월해갖고는 꼬린 지점에 다 통과를 한 거야. 그러니까 디팔머 선수는 절제 뭐가 된 거예요? 제일 꼴찌가 된 거라. 에?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할 거야. 그렇잖아요. 제일 꼴찌인데 그냥 멈춰버리고 말 거야. 그런데 이 선수는 포기를 안 하더라는 거야. 끝까지 힘들게 그 고장난 차를 끌고 꼬린 지점을 향하여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관중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동받겠어 안 받겠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그렇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관중들이 다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경기가 끝났는데도 한 사람도 관중의 자리를 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디팔머 선수가 차를 끌고서 꼬린 지점에 들어올 때까지 다 그 자리에 앉아서 지켜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수가 꼬린 지점을 통과하니까 다 관중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일제히 일어나서는 기립박수를 하면서 그 디팔머의 선수의 이름을 연호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공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것이 참다운 승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들 참다운 승리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승리고 참다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에? 여러분들 중간에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패배자일 뿐이야. 그건 자랑하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부끄럽고 창피한 문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사 형통을 원해요. 참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 무사 형통하길 원해. 아무런 어렵고 힘든 일 없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기만 원해.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다 잘 되기만 원해. 형통하고 평탄하길 원해. 모든 일이 잘 되어지기만 원해. 어렵고 힘든 일 없기를 원해.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지만 힘들지 않고 어려운 일 겪지 않고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고 형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 무사 형통한 삶은 없어요. 없는 삶을 기대하고 바라다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사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때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말로 뜻하지 않은 때에 우리는 작고 큰 역경과 시련들을 많이 겪게끔 되어 있어. 그렇잖아요.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패배의 쓴 잔을 마셔야 할 때가 있다는 얘기. 누구나 다 똑같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픔과 슬픔과 패배와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이고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젊었을 때 권투를 참 좋아했어요. 권투는 할 줄은 모르고 TV 중계 보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근데 많은 내가 권투 경기를 지켜봤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홍수환 선수라고 기억나요? 김명호 원사님 알아? 홍수환이라고? 권투를 안 해봐서 모르지. 이 사람이 어떤 경기를 펼쳤냐면 WBA인가? 거기에 그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 결정전이 있었어요. 누구하고 했냐면 파나바 선수인 까라스키안지 깨끼안지 뭐로 하면 까라스키안가 뭐 있어. 이름도 참 묘해. 근데 그 선수하고 파나마에서 대결하는 게 TV로 다 중계가 됐어요. 근데 이 까라스키아라고 하는 선수가 체구는 조그만데 얼마나 주먹이 센지 몰라. 돌주먹이야. 이야, 시합 중에 홍수환 선수가 한 대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벌렁 나자빠져. 못 일어날 줄 알았어. 여러분들 이 프로 선수들의 주먹 한 번 맞으면 정신 없어진대.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그냥 기절해버리고 말아. 근데 홍수환 집사 이 선수가 얼마나 집념이 강한 선수인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러니까 정신없을 때에 이 까라스키아라고 하는 선수가 KO로 이기려고 달려 들어가고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또 어떻게 했어요? 강펀치를 날리는 거라. 그러니까 또 쓰러지는 거예요, 홍수환 선수가. 난 그걸 보면서 이제 끝났다, 이젠 회생 불가능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또 일어나 안 일어나? 이야, 대단해. 홍수환 선수가 또 일어나. 그러고선 비틀비틀하고 정신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 선수가 달려 들어가고는 또 있는 힘껏, 그렇잖아요. 강펀치를 또 날리니까 또 맞고 푹 쓰러져. 이제 끝났다 생각했어. 일어나 안 일어나? 또 일어나.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어? 사전 오기. 네 번째 쓰러지니까 그땐 끝나는 줄 알아서 정말이야. 야, 이건 이제 경기 해보나 마나다. 근데 홍수환 선수가 또 일어나. 그러니까 그 까라스키아 선수가 열받아갖고 끝내려고 달려들다가 어떻게 했어요? 홍수환 선수가 내뻗은 펀치 하나에 탁 넣더니 비틀거려. 홍수환 선수가 그때 달려들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먹으로 내리찍어. 그러니까 까라스키아가 그냥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벌렁 자빠져버리고 말이야. KO 승으로 이겼어요. 그리고는 패드급 챔피언 됐어. 야, 대단한 집념의 사람. 그렇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챔피언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도 신앙생활의 챔피언이 돼야 돼. 그렇잖아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난관이 와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트임을 당하지 말고, 오뚜기처럼 버떡 일어나서 다시 딛고 일어서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챔피언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승자가 돼야 돼. 조금 어렵다고 자빠지고,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이니?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여러분들, 제가 한 사람의 삶의 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누굴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봐요.
이 사람은 22살에 사업을 시작을 해요. 큰 꿈을 안고. 근데 사업이 어떻게 돼? 망해버리고 말아. 쫄딱 망해서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말아요. 큰 실패를 맛봐. 그러다가 23살에 주의원 선거에 나가게 돼.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돼? 낙방을 하고 패배의 쓴잔을 맛봐요. 그러다가 24살 때에 다시 재기의 꿈을 품고서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해요. 어떻게 됐을까? 또 사업이 쫄딱 망해.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 그런데 26살 때에 참 이 사람이 사랑하고 아끼는 귀한 여인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거듭되는 실패와 힘든 일로 인해서 실망에 빠진 이는 좌절하고 낙심하다가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걸려갖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지 몰라. 그러다가 마음을 다짓고 다시 29세 때에 또 주위의 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또 어떻게 돼요? 또 낙방을 해. 그리고는 31세 때는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출마했다가도 떨어지고, 또 37세, 39세, 46세, 47세에도 계속해서 주의원, 상원의원에 계속 출마를 하지만 계속 낙방하고 계속 패배. 그러다가 51세 때는 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또 낙방을 해. 그러다가 종국의 51세 때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요. 16대 대통령을 지낸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이야. 여러분들 링컨, 지금도 미국 사람한테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을 해? 다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대답을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간단합니다. 나는 실패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봐요. 아브라함 링컨은 실패를 겪으면서 좌절하고 낙심도 하기도 하고 누구 탓을 하고 원망도 하고 왜 내 인생이 이런가 스스로 자학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실패에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허락하신 사건일 텐데,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배우기를 원하고 깨닫기 원하는 게 무엇일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 실패 속에서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낙담만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 속에서 뭘 깨닫기 시작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우연히 아닐진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그리고는 거기에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 때문에 자기가 그러한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비결이.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특별히 그의 평생 인생의 지침으로 삼은 말씀이 있어요. 뭐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사람은 이거 하나 부여잡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말씀 하나만 부여잡고 살아도 인생이 바뀌어요. 정말 바뀌어요. 전 그걸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걸 이룰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일지라도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 선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 희망이 있었다는 거야. 링컨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내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맞추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줬고, 이러한 성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올라서게 해주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에 대한 희망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실패와 패배의 승자를 맛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고민하세요. 좌절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뭘 깨우쳐 주려고 합니까? 뭐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고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성공에도 원인이 있지만 실패하는데도 이유가 있어 없어? 하나님이 그 실패를 겪게 하는데도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에 굴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밝은 내일을 정말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그래서 송대관 가수가 부르는 노래 참 좋아해요. 뭐 가요라 뭐 한 게 아니라 가사가 마음에 들어. 쨍하고 뭐 할 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돌아온단다. 얼마나 좋아. 쨍하고 해 뜰 날 내일이 돌아온단다. 근데 막연히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실패 속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는지, 왜 이 고통을 주는지 그걸 깨달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 그걸 못 깨달으면요, 그건 참 아무런 쓸모없는 사건이 돼버리고 말아. 무가치한 사건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놀라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오늘 본문 내용은 이래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마감을 하고 광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는 천천히 걸어도요 12일에서 13일이면 다 도착하는 땅이야. 근데 몇 년이 걸려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불신앙의 찌꺼기들 내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정금과 같은 신앙을 주시려고 이렇게 40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시키더란 얘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아직도 버려야 될 불신앙의 찌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많아. 버리지 못하는 거, 내가 버리질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게 해요. 연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버리게 할 때 버리지 말아요. 알아서 버려요. 에? 그게 지혜야. 맞고 고칠래, 안 맞고 고칠래 그러면 맞고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도 못 고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구제불능이고, 그건 어쩔 수 없고 손 댈 수도 없고. 여러분들 40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다 버리고 이제 정금과 같은 신앙인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요? 안 들어가게 해요?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은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야. 원주민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 쟁투해서 쟁취해야 될 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풍성한 삶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야.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 목숨을 건 싸움과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패배하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주어지는 것 같아요, 축복이? 그냥 여러분들 꿈 깨세요. 목숨 건 쟁투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런데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다시 두 번째 격전지로 가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의 도취가 돼갖고. 그래갖고는 두 번째 전투지가 오늘 본문 보면 아이성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봐요. 아이성 싸움에서는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패배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겠고 인도했고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패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패전망이 돼서 왜 쫓겨났어요? 이유가 있지 않아. 패배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한 데도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인도하고 승리케 해주시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데에도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뭐만 생각해? 패배한 거에 대해서만, 어려운 공경에 처한 거에 대해서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왜 패배하게 합니까?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왜 이런 역경을 줍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5절 말씀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더라? 5절 읽어봐요.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모같이 된지라. 여기 봐요. 이젠 희망과 꿈은 다 잃어버렸어요. 자포자기해요. 이젠 죽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났다. 이 패배로 인하여 모든 것 끝났다. 희망도 잃어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야. 이 패배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하나님의 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밤새도록 있다가 저물 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함께하고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맛보게 합니까?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한테 우리가 패배한 소식으로 인해서 저들이 연약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요단강 저편에 있는 것이 낫지 왜 이곳으로 건너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좌절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하나님이 왜 함께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어요? 왜 이들의 삶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 승리케 하지 못했고 왜 패배의 쓴잔을 맛보게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거야. 남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 이유로 생각할 줄 알아야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패배를 맛보고 있을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할 줄 알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유는 생각을 안 해. 원망하고 불평만 할 줄 알지. 여러분들, 패배한 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함께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만심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 뭐에 빠졌어요? 여기 봐요. 사람들이 승리한 후에 찾아오는 가장 유혹적인 요소가 신앙인들에게 뭐예요? 자만심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탄하고 형통할 때,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질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없이 무사태평할 때에 누가 잘나서 된 것 마냥,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아니야.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자기가 잘나서 된 것 마냥 교만 떨기 시작을 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가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쳐 베다벤 곁에 있는 아이를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기 봐요. 아이성 싸움을 앞두고서는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요. 적을 알아야 되니까. 적을 알아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님, 우리 다 올라갈 거 없습니다. 저 아이성은 이름 그대로 작은 성입니다. 몇 명만 올라가?
우리 3,000명만 정예부대 해서 보냅시다. 다 올라갈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여리고성 싸움은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찾았어, 안 찾았어? 새벽서부터 하나님 찾았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치라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겸손하게, 그럴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함께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 찾읍니까? 하나님 말씀 물어보기나 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뭐에 빠져서? 여러분들 자만심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근데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 요 시시하고 하찮은 일은 내가 해야지? 왜 하나님보다 내가 없어요? 그래서 왜 패배를 맛봐요? 왜 실패를 맛봐요? 여러분들 요까지 건 내가 할 수 있지. 그럴 때 패배 맛봅니까, 안 맛봅니까? 요까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그래서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권면하는 거야. 무슨 일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하고,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전심으로 작은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맡기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룰 거 이루고 성취할 거 성취하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승리할 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직 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100점 100패입니다. 자만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하지 않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이러한 자만심이 있거들라. 여러분 이제는 겸손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하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구하는 자가 되세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패배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왜 영광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어요? 자만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만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여기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키고 책임져 주시고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하고 승리케 해주세요.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고 말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왜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0절에서 12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읍시다.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전리품을 개인이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요, 세계 역사에서 나오는 전쟁하고는 달라. 여호와 증인들한테는 전쟁을 무조건 반대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전쟁에는 두 가지의 전쟁이 있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나라와 민족 간에 싸우는 전쟁들은 탐욕으로 인한 전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야. 하나님이 그런 전쟁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도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거룩한 전쟁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리품은 개인이 취하라,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을 해요? 전리품을 빼돌리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요. 여러분들, 이거에 제일 앞장섰던,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야? 아간이라는 사람이야. 아간이 금덩어리하고 은덩어리하고 멋있는 외투를 보고 눈이 뒤집혀버리고 말아.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해요. 아간이 범죄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간이 커져갖고 같이 뭐 하기 시작을 해? 같이 범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범죄케 했어요? 탐심이. 우리들에게도 아간과 같은 모습이 있는가 생각해야 돼. 욕심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한 탐심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래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다 같이 읽어봐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내 일을 위하여 너희는 뭘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 봐요. 탐심으로 인하여 불순종했던 걸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물리치고 승리케 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 패배를 맛보게 했는지, 원인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아, 뭐였구나? 자만심에 빠졌구나. 두 번째는 뭐였구나? 거룩하질 못했구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간의 범죄를 나타나게 하고 그들을 악올골짜기에서 가족들을 진멸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 살기를 고백해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3,000명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정군이 나가고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복병을 두라 하는 대로 복병 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서 아이성을 물리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먹은 대로 뜻한 대로 안 돼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지, 원인이 뭔지 깊이 생각하세요. 아직도 나에게 자만심이 있다고 한다면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탐심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소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패배할 때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며 정말로 이 실패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잘못된 삶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나가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 속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